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설교이면서도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따라오는 것이, 그 유인물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 듣고만 있으면 잠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는데 잠이 올 것 같아서 그 밑줄에 좀 이렇게 채워도 됩니다. 밑줄에 이렇게 좀 필요하면 뭐 채우시고 다음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가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쉽다고 말하려고 한 분이 조금은 밀렸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전도가 쉽다라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쉬운 전도법 5가지 5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뭐냐? 따라합니다.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관심. 자,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관심이란 무엇인가?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면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 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게 관심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관심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대상에게도 관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대상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쓰인다. 또 알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이 관심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쓰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이 끌리는 일도 다르고 그 대상도 다 달라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쓰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둔 50대 어머니, 무엇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쓰일까요? 이 아들 장가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이 아들 결혼하는 거, 그게 이 50대 어머니에게는 관심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다들 뭐 결혼하면 다 아기가 생기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이제 신혼은 지났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며느리를 둔 60대 시어머니, 무엇에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끌릴까요? 아무 관심 없습니까? 손주 한번 안아보는 거.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어려운 대학교 공부도 다 끝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취업을 안 되는 아들을 둔 50대 아버지, 무엇에 마음이 쓰이고 끌릴까요? 이 아들 직장 취업하는 거. 오늘도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나왔는데요. 자, 뭐 나이에 따라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 관심이 쓰이는 대상과 일이 다 달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음이 끌리고 지금 마음에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 적어보세요. 목장 초청하여 뭐 그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적으세요. 목장 초청하여 교회 초청까지 VIP들이 오게 하소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 지금 관심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대 어머니, 60대 시어머니, 뭐 50대 아버지, 아마 그런 자녀의 취업, 진로, 아마 지금 오늘 우리 고3 또 수능 치는 우리 자녀들 명단을 넣었는데 또 고3이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또 다른 쪽에 또 관심이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뭐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 관심을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관심이 가는 일, 또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관심이 가는 대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쓰이는 거 뭐라도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으면은 두 글자,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관심의 대상과 어떤 일이 달라면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뭘 보셨는지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나사렛에 살고 있는지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이 아니라 뭘 보셨죠? 그 사람을 향해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예수님께 사람을 보셨을 때 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보다 뭐 어떻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들을 보실 때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관심이 먼저입니다. 관심이 먼저예요. 행동은 나중에 문제예요. 행동은 관심이 먼저일 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행동보다 선행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행동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게 여러분 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짝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반경 100m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주위로 반경 100m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자,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사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 라인에 1, 2, 3, 4, 5, 6 그 라인에 안 믿는 불신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궁금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이제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이 몇 집 있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자,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업장, 일터, 사무실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뭐 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관심. 가게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 찾아오는 단골 손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몇 명이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단계 뭐라고요? 뭘 가지라? 관심 가지겠습니까? 네, 이제 관심 가지세요. 1단계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쉬워요.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죠? 2단계는 뭐죠? 기도하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가지면 이제 뭐가 된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은 구원의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3, 4, 5분이 안 돼요. 자, 구원하신 이유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 찬양은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축복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축복송 가사로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사실은 축복송 가사도 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 10절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너희가예요. 너희가. 자, 이 10절 앞에는 어떠한 단어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송 할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축복송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쓰이고 또 마음이 끌리는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이유가 안다면 이제 내가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9월 10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영적인 세력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샘교회가 전도하려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까? 누가 어둡게 하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이 불신자의 눈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의 눈도 어둡게 합니다. 전도가 뭐냐? 사탄과 벌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어요. 그날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나가신 거예요.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만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을 전해야 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관심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듯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3단계가 뭐죠? 3단계가 뭡니까? 자, 1단계가 뭐라고요? 관심을 가져라. 2단계, 3단계. 공교롭게도 다 기억으로 됩니다. 아주 쉽죠? 관심, 기도, 가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보좌에서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보시면 가라고 된 거예요. 오신 거니까. 당시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랍비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선생이 제자들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선생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찾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가냐 하면은 진실성을 가지고 가세요. 진실성.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따를까요? 뭐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직업과 배경과 환경, 그 사람을 보고도 따를 수 있지만 사실 그거 보고 따라도 그 사람 안에 이 진실성이 없으면 돌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성을 보고 따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것 보니까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은 진실성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진실성은 뭐냐? 말과 삶이 일치되고 언어와 행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설명하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적입니까? 네,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성도님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더 있고 싶어요. 좋은 옷, 좋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진실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요, 향수 안 써도 향기가 나요. 진실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거는 사실은 10월 22일까지 좀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진실되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가냐면 희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을 가지고. 우리 그 100마리 그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 비유를 보면 목자가 얼마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희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마리 자기가 알아서 오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목자는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오로지 양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양이 길을 잃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뿔도 없는데 맹수가 나타나면 이거 제대로 살 수 있겠나, 다리도 짧은데 도망은 좀 칠 수 있겠나, 시력도 좋지 않은데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끝까지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당연히 올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할 수도 있고 물질도 희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갈 때 희생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희생을 가지고 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찾아와서 권면하고 만나서 독려하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해버렸다, 과연 그러면은 모르죠.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서 여기 왔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 제가 잠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고구마 전도왕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께서 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딱 가보니까 집 앞에 작두도사라고 딱 적혀있는, 작두도사. 보통 같으면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도사께서 도관을 딱 쓰고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김 지사님이 들어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렇게 하니까 도사가 손님인 줄 알고 예 들어오세요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집사님이 본인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저씨, 저는 이 집사님 과천교회에 다니셨거든요. 과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작두도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이 믿는 신은 당신이 믿고 내가 믿는 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세요. 며칠 있다 또 한 번 들렸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다음 이 말입니다.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딱 하니까 작두도사가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시청에 고발할 거야. 이거 영업 방해인 거 알아 몰라? 이때도 인상 쓰면 안 돼요. 웃으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믿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또 들려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문을 딱 들고 들어가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께서. 그래가지고 왕소금이 날라왔어요. 날라와도 이렇게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또 이야기해요. 아저씨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도사도
자기가 마치 소금에 절인 듯이 지쳐 있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제 장난 그만 치세요. 도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아저씨 저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이야기 반드시 넣는 게 저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했냐면 7번을 했습니다. 7번. 포기하지 않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도사 아들이 3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들만 고쳐주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기도하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우선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두도사가 이제 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작두도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도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작두를 타듯이 벌쩍벌쩍 뛰면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까지 하다가 3, 4번, 3번까지 하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김 집사님 보니까 7번 포기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영업방해 인거 협박받아도 왕소금이 날아와도 또 찾아가서 말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뭐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면 혹시 질병이나 자녀 문제 없어요? 하면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요즘 안 아픈 사람은 없거든요. 자녀 문제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VIP들을 만나게 될 때 그걸 한번 접근해 보세요. 아무만 묻지 마시고 혹시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진실성을 가지고 가시고 가서 또 희생당할 각오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희생 가지고 가시고 세 번째는 한 번, 두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뭘 가져라? 두 번째는요? 세 번째 가라. 자, 네 번째 이제 뭐 하죠? 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오늘 에베소서 끝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에 교회가 있으니까 빌립보서를 보냈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데 거기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변론을 했어요. 변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논쟁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전도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교회가 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바울이 회고하면서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자,
이게 여러분 고린도가 아덴 다음에 전도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내 말로 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다냐면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알고 보니까 전도가 뭐냐?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아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과 했던 변론과 논쟁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는 스가랴 4장 6절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모든 사람 문제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 답을 알아야 되겠다. 이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목장 초청 매뉴얼에 보면 제가 어떤 내용을 넣었냐 하면은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혹 있다면, 다 있겠죠. 혹 있다면이 아니라 그분이 간증을 하실 수만 있다면 간증하는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길지 않게 2분 3분. 그러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문제를 가졌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 목장을 한번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장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 교회 한번 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음 세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활용 가능한 간증을 가지는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 왜 세 가지냐 하면은 사람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연령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토리 이야기가 주는 힘이에요. 뭐 전도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는 건 좋지만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는데 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논쟁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니까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난 예수님이 죄인인지 죄인 아니냐는 관심 없다. 내가 중요한 것은 전에는 내가 못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VIP들에게 있어서 뭐 교회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교회 위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거. 전에는 내가 못 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보게 되었고 답을 얻게 되었다는 그것을 알아간다면은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죠? 확신하라.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죠? 관심을 가지라. 두 번째요, 기도하라. 세 번째, 가라, 전하라, 확신하라.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얼마나 이게 단어도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기도하라 네 글자, 관심을 가져라 여섯 글자. 자, 확신하라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벽돌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벽돌로 지어졌잖아요. 자,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주저주저 하느냐? 10월 22일 날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네. 목장 초청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뭐 준비한 사람은 좀 그렇지만 안 와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그 사람 돌아온다는 거예요. 2018년도 10월 20일은 주일이 아닐 겁니다. 23일이 주일이 될 확률도 많을 것 같아요. 10월 23일이 주일이라면 2018년도 10월 23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못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할 거예요. 10월 23일이 주일이라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명 써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벽돌 한 장 올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편무삼 집사님, 참 발음도 어렵네요. 이 친구 이름이 어려워. 편무삼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마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진짜 한 20년 더 됐어요. 한 22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할 때 같이 훈련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왜 22년이 지나서 지금 저를 통화하겠다고 전화가 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쭉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훈련 중에 너가 나를 데리고 경북 영천에 있는 그 충성대 교회, 그 삼사관하고 충성된 교회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많이 갔으니까 그래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같이 뒤에 뭐 초코파이를 먹었는지 교제도 하고 아무튼 이제 교회를 데려와야 되니까 저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특전사로 갔거든요. 특전사로 가가 연락이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매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그때는 이 친구가 대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연대장이 되어가지고 연대장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처음 나간 게 그때였답니다. 22년 전에 처음 나간.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매를 붙여주시고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때 통화할 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 그걸 들으면서 전도가 이런 거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한 장의 벽돌을 올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 장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장도 안 올린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장을 일단 올려야지 그 위에 한 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을 한 게 사실은 벽돌 한 장 올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또 벽돌을 또 올리는 거예요. 목장 초청도 올리고 교회 초청까지 올리면 올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되면 다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라나게 한 거 없다. 그냥 나는 심었을 뿐이다.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결국은 나와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열매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아까 오순례 권사님 우리 하요 전도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한 장의 전도지 주는 거, 또 물티슈 전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벽돌 한 장 올리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의 그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발대식을 시작하고 여러분 보혜비를 작정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1단계 뭐죠? 관심을 가지라. 2단계 기도하라. 가라. 전하라. 확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VIP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서 전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